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가구 회사죠, 이케아라는 이 가구 회사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식물에 관한 실험을 했는데요. 식물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 식물에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명 이 실험의 이름은 식물 학대 실험이다. 식물 학대 실험. 어떤 실험이냐면요, 동일한 환경에 똑같은 식물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한 똑같이 자란 그 식물을 같은 크기의 또 같은 종류의 식물을 딱 두고요. 그 안에 아크릴 박스를 딱 해놓습니다. 그 화분에 아크릴 박스를 넣고 그 아크릴 박스 안에는 비난과 저주의 말을 녹음한 것을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무에게는 반대로 똑같은 아크릴 박스 안에다 이제 화분을 넣고 그 안에다가는 이제 칭찬과 격려의 말을 계속 녹음된 말을 틀어준 겁니다. 30일이 지났어요. 30일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한쪽은 똑같은 나무, 잎이 청청한 나무였는데 잎이 아주 시들고 색이 변색되고, 하지만 칭찬과 격려를 들은 나무는 똑같이 그렇게 잎이 청청했다라는 그런 실험인 거죠. 예, 다시 저를 보여주시고요. 네. 이 실험이 뜻하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전하는 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상대방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식물도 그러할진데 사람들은 더 어떤지는 자명한 일이죠. 우리가 말하는 건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메시지가 있는 실험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환대예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환대, 격려, 그리고 아버지의 이 안아주심, 이것이 탕자를 살리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환대해 주지 않는다면 탕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탕자는 비로소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어떤 현장일까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예배는 사건이다.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아버지의 환대를 경험하는 사건인 것이죠. 아버지의 환대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그 따뜻함, 극진한 사랑을, 격려를 받아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저 그 식물도 비난과 격려가 아니라 비난과 저주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막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주시는 그 아버지의 환대, 그 따뜻한 환대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아들됨의 신분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환대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경험해야 될 아버지의 환대는 어떤 환대인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환대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환대는 사랑이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를 맞으시는 이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그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표현하고 설명하고 계세요.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첫 번째,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예요.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건 무슨 거리가 멀다라는 뜻일까요? 사람을 알아보기에는 거리가 멀다라는 뜻이죠. 사람을 보고 발견하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인지하기에는 거리가 아직 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탕자를 알아봤고 그를 찾았고 그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버지 눈이 좋아서 그런 일일까요? 그럴 리가요. 아버지는요 늘 아들 생각만 한 거예요. 아들만 계속 기다린 거예요. 온 관심사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왔을 때 대번에 알아본 것이죠. 그가 누더기 옷을 입었든 그가 예전처럼 몰골이 예전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아들만 생각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아버지가요 딱 하루 기다렸는데 그날 마침 탕자가 돌아온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난 날부터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는 매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환대는 보이지 않는 환대인 거예요. 와서 이제 곧 얼싸안고 막 뭐 입을 맞추고 이런 환대도 있지만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환대, 탕자가 떠난 날부터 기다리시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환대. 자, 두 번째 행동,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행동을 어떻게 묘사하시냐면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달려가라는 단어는 트레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산책하듯이 달리는 그런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운동하는 자마다 경기하는 자마다 그 왜 우리의 신앙을 달리기로 표현하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트레코라는 단어. 다시 말해서 운동 경기예요. 100m 달리기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100m를 우리가 어떻게 달려요? 그냥 느릿느릿 달리지 않잖아요. 전력 질주하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탕자에게 지금 전력 질주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동 사회에서는요 어른은 달리지 않습니다. 뛰지 않아요. 어른은요 자기의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서 느긋느긋 걸어요. 뛴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다급한 뭔가 일이 있다는 것은 그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이에요. 경망스럽다라는 비난을 듣는 행동이에요. 아버지는 그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아들이 오니까 달려가시는 아버지. 그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례들 전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했던 아버지의 행동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여기서 입 맞추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한번 이렇게 딱 입 맞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맞춤을 했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입을 맞추다는 거예요. 입을 맞추다라는 표현은 한 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탕자가 아버지께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나요? 돼지를 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 축사에서 일할 때 그 온 몸에 그 돼지의 어떤 냄새들이 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먼 나라에 갔다가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가 차를 타고 왔겠어요? 걸어왔을 거라고요. 온 몸에 땀 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돼지 냄새와 땀 냄새가 뒤범벅이 된 그런 악취를 풍기는 아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목을 안고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있는 이 아버지의 환대. 여러분 어떻게 이 아버지는 이런 기쁨으로 아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측은히 여겼다. 아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시는 그 측은함,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측은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스클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기진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긍휼히 여기셨다는 단어에 사용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창자를 지었다는 것 같은 그런 애끓는 그 측은함이 바로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당당했던 아들이 먼 나라에서 돌아왔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돈도 잃고 예전에 그 당당했던 아들의 모습도 다 잃어버리고 몰골이 막 말이 안 된 그런 상태로 돌아온 그 아들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측은함, 긍휼함, 그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탕자는 다 잃어버렸어요. 먼 나라에서 다 잃어버렸는데 그가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시는, 측은히 여기심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낙심과 고통 중에 있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었던 일, 그는 무슨 일을 겪었나요? 왜 이런 고난, 쑥, 담즙, 쓰디쓴 그런 상태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이제 막 멸망 직전의 나라였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애굽을 의지해서 저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야 전해라, 이스라엘은 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누가 반기고 환영했겠어요? 당장에 너 바벨론 첩자지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의 그 사주를 받은 게 분명해. 감옥에 넣고요, 때리고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고립감. 예레미야는 그런 쓰디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레미야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21절 23절인데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한 가지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대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고초, 쓱, 낭망, 낙심이 가득했던 그 마음에 내가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이 한 가지를 마음에 두어야지. 그랬더니 그게 소망으로 점점 막 커져가고 자라갔는데 그 한 가지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여겨주심, 그 한 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나는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 나를 측은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내가 멸망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다. 예레미야는 다 잃어버렸어요. 나라도 잃고 사람들도 잃고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가지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 한 가지를 붙잡았더니 그것이 다시 소망이 되어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 나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가 낙심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참 낙심을 참 많이 해요.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막 낙심된 마음이 막 찾아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이제 나한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 마음. 탕자가 다 바닥이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한 가지를 측은히 여기시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달려가시고 그 뺨에 볼을 부비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환대를 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 환대를 경험하는, 그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의 환대는 무엇인가? 용서입니다. 용서. 자, 지금 아버지는 격정적으로 지금 아들을 환영하고 있어요. 환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격정적인 환대를 받는 탕자의 태도가요, 좀 이상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꽉 안아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자연스럽게 우리도 꽉 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막 볼을 부비면 아유 뭐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호응하지 않겠어요? 근데 탕자는요, 지금 매우 심각해요. 이 격정적인 환대를 받는데 지금 하고 있는 말을 그는 같이 이 아버지의 환대에 응하지를 못해요. 왜요?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탕자는 아버지의 이 환대에 대해서 심각한 어조로 이런 말을 합니다. 탕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이 대사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탕자가 먼 나라에서 준비하고 또 준비한, 이 대사를 계속 반복해서 준비한 그런 대사예요. 이제 아버지에게 그 준비한 대사를 딱 하는 거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호적에서 파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드디어 탕자가 정신 차렸네, 자기가 지은 죄를 알았네 드디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탕자가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의 자격 없습니다 했을 때, 그래, 너가 드디어 너 자신을 알았구나, 칭찬하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요, 아버지가요 이 아들의 말을 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준비한 대사가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할 차례가 됐는데 하나에서 아버지가 말을 끊으셨어요. 품꾼이 되겠다고? 합당하지 않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엄청 잘못을 했어요. 사고를 쳤는데 제대로 치고 왔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아버지,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딸이 아닙니다. 저를 호적에서 파주십시오. 그래, 때가 된 것 같구나 하면서 호적을 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아들이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이 질문은, 아버지, 전 더 이상 아버지 자녀로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품꾼으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전히 탕자의 마음속엔 아버지와 자신 사이를 지금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품꾼이 되겠다는 건 무슨 의도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 만회해 보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버지, 제가 지금 아버지 아들로서의 자격은 없지만 품꾼부터 시작해서 언젠가는 아버지 아들로 제가 그 자리를 다시 되찾아 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가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 갚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고 열심히 뭔가를 선행을 베풀어서 그 보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해볼 만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그거 아닙니까? 행위 구원,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노력하고 이웃을 도와라, 그러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권선진악, 이런 메시지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의 노력과 행위, 그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한 가지는 그 아버지의 환대를 받아들이는 것. 아니, 이거의 구원의 어떤 원동력의 구원의 근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데,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의롭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일을 설명하는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그 열심히 일한 그 일이 어떻게 느껴지냐?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돌아오는 보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문장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일을 안 해요.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지금 탕자가 갖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요. 나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경건하다라고 하시는 분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래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탕자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품꾼이 되겠다고? 열심히 품꾼해서 아들 되겠다고? 아니야. 너는 지금도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세 가지 선물을 주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인데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마지막부터 보면요, 발에 신을 신기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발은 누가 신나요? 종 하인들은, 품꾼들은 신발 안 신습니다. 맨발로 다녀요. 오직 누구만? 자유인만이 신발을 신는 거예요. 아들만이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거예요. 너는 품꾼 아니야. 너는 종 아니야. 너는 하인 될 수 없어. 신발을 신기는 거죠.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운대요. 가락지는요, 인장 반지입니다. 인장 반지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인감 증명서랑 똑같아요. 고대 사이에서 그 왕들이 무슨 조소를 낼 때 인장을 찍잖아요. 내 명령이다. 근데 이 가족 안에서 인장 반지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요. 땅을 사고 땅을 팔 때 이 인장 반지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들에게, 탕자에게 인장 반지를 주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기업을 그에게 물려주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여러분, 누구 옷이 제일 좋을까요? 이 집에서 아버지 옷이 제일 좋은 옷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 옷을 탕자에게 입히신 거예요.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그 탕자에 씻을 겨를도 없이 그대로 아버지 옷을 입히시는 아버지의 환대.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세 가지 선물은 무엇을 의미해요? 너는 내 아들이야. 품꾼이 될 수 없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아들 되면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완전한 용서. 아버지의 환대는 용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품꾼 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서 탕자처럼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아직은 뭔가 할 수 있어라는 그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막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께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제 의가 있는 것, 품꾼 되어서 아버지 갚을게요 라는 그 교만과 그 자기 의, 그게 아니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 너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너는 여전히 아버지의 자녀고 품꾼처럼 그런 맨발로 다니는 그런 존재 아니야. 오늘 우리 안에 이 죄성, 우리의 죄책감, 이건 아버지께 난 품꾼이 될 수밖에 없어라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우리, 그래서 뭔가 해서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환대,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변치 않는다라는 그 환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래서 아버지가 신겨주시는 그 신발, 그리고 제일 좋은 옷, 그 인장 반지를 끼고 다시 한번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대는요 잔치입니다. 잔치. 아버지 환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잔치예요. 자, 아버지는 계속해서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23절에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가 등장하네요. 고대 사회에서 이 살찐 송아지는요, 그 아주 특별한 날, 귀한 손님이 오시는 날을 위해서 예비한 그런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뭐 자료를 보니까 평생에 한 번 먹는 사람들도 있대요. 되게 귀한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냉장고가 없잖아요. 소를 잡으면요, 송아지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다 먹는다는 얘기고요. 그게 전제됐고요. 그러려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야 돼요. 자료에 의하면 약 100명에서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찐 송아리를 먹는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이 행동, 잔치예요, 잔치. 함께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탕자가 돌아온 날을 아버지는 잔치의 날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탕자는 슬프고 곤고하고 괴롭고 이제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지라는 그런 마음이 왔을지언정 아버지는 이 탕자의 돌아온 날을 잔치의 날로 바꾸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앞으로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주곡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마음으로는 이 탕자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사람들 눈치 봐서 너를 받아들인 거지 결코 나는 너를 용서한 적이 없다. 뭐 그렇게 아들을 대하면 이 탕자는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겠어요? 학대를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 아들을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쳤다가 다시 그 요압의 중재로 이제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왕궁으로 들이진 않아요. 그를 그냥 머물게 둬요. 압살롬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요압의 중재로 그래도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데려놓았지만 아직 마음에 합족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용서가 되지 않으니까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가득 차요. 결국은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반기를 들잖아요. 아버지의 환대가 그런 환대일까요?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들인 환대는 사람들 생각해서 난 너그러운 아버지야,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면 탕자의 삶은 너무 고달파지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즐거워하는 기쁨의 날을 이 날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연합하는 날을 성경은 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단장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이제 만남,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성경에서 혼인잔치다, 결혼관계다. 결혼이 뭡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연합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혼인에 비유했는데 혼인은 잔치다라는 거예요. 잔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 만나는 것을 이제 내 코가 깼다, 너무 일찍 주님 만났어, 너무 빨리 왔네, 여러분, 아니에요. 이 예수님 만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성경은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뭘 하신대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누구랑 식사해요? 우리는 식사하는 사람들, 나랑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즐겁고 기쁜 그런 사람과 식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밥을 먹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기쁨의 대상이라는 뜻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축제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확실히 세상의 길과는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메시지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걸 한 세계관적인 관점으로 보죠. 탕자는요 뭘 추구했을까요? 그는 인생은 쾌락이야. 인생은 뭐 있어? 한 방이야. 아버지처럼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따분하게 살아? 이 얼마나 즐거운 게 많은데, 얼마나 기쁜 게 많은데, 나는 그 세상에서 그 행복하고 그 쾌락적인 삶을 살 거야.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야. 인생이 그거 아니겠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갔잖아요. 먼 나라로 갔잖아요. 잠깐은 쾌락했죠. 즐거웠죠. 하지만 먼 나라의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는다.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그 길은 결코 우리가 갈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즐거움이야. 나는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 즐거움이 인생의 목적이지. 그게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 여러분, 그게 다 쾌락주의 아니겠어요? 나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 난 즐겁기 위해 산다고. 그게 인생의 내 목표고 내 바람이야. 여러분, 내 행복을 추구하는 삶, 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종말은 결국은 다 탕진되고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이 한 명 더 있어요. 큰아들. 이 큰아들은 정반대된 삶을 추구했어요. 그는 도덕주의와 윤리주의.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다 행했습니다. 이행했습니다. 큰아들의 삶은 뭐예요? 도덕주의와 윤리주의, 율법주의.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 명령하는 건 딱딱딱딱 제때에 지키는 삶,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게 내 삶의 모토고, 그게 내 삶의 어떤 기준이고, 나는 정말 법 없이 사는 그런 정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일일까요? 율법주의로. 여러분, 그 탕자의 형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어. 아버지에 대한 원망. 저 탕자 동생, 어떻게 저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다 날려버린 저런 아들. 온통 정죄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한 그 율법주의의 모습.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쾌락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3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잔치의 삶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은 잔치라는 거야. 나와 더불어 먹고 즐기자. 우리가 함께 더불어 먹고 즐기자. 이것은 탕자가 앞으로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 즐거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언제 이런 아버지의 이런 환대, 아버지의 이런 환대를 경험했을까? 제 인생에도 탕자와 같이 아주 바닥을 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였는데 저희 집이 강북에 있다 강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제가 적응을 못한 거예요. 이 강남에 콧대 센 우리 그 친구들에게 잘 다가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립되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신앙도 막 잊어버렸어요. 막 부모님이 또 모교에 멀리 다니시고 저는 이제 집 앞에 있는 동네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굉장히 외로웠던 저에게 건네주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책을 읽어봐. 성경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웅문. 무협지. 그때 무협지에 홀랑 빠져가지고 제 손에서 장풍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선 뭐 행복한 거예요. 천상천하, 뭐 유아독전, 막 하늘을 날고 막 마음속에 골막올 골막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동네 앞에 어느 교회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는데, 그 현수막에 그 목사님이 오신 부흥 강사 이름이, 제가 예전에 그 기도원 어머니 손 잡고 갔던 그 기도원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그 집회에 오신 그 부흥 강사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그냥 그 낯선 교회예요. 그런데 현수막이 하나 붙었는데, 저기가 아버지 집이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저길 가야 돼.
고등학교 2학년이 그 장년들 다 모여있는 집회에 혼자서 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갔어요. 갔는데요, 가면서 막 그 3일 동안 집회를 하는 동안 따뜻함, 좋음, 기쁨, 환대 이런 것을 느꼈어요. 한 번도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걸 느껴보지 못했는데 거기서 아버지의 환대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좋은 거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전에 무협지 보는 걸 좋아했고 스포츠, 농구하는 거 좋아했고 그게 나의 좋음이었는데 이 신앙생활의 행복, 기쁨을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거기서 선교단체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신앙의 기쁨이 점점 커져가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됐던 그 사건이 언제였는가? 바로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집회에서 아버지의 환대, 그 좋음을 경험했던, 그 기쁨을 경험했던 일이 제 인생의 참 모멘텀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환대는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 어디에서 오는가? 율법주의, 쾌락주의? 아니에요. 잔치예요, 잔치. 잔치가 사람을 바꿔요.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누릴 때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잔치, 우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환대, 그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군요, 다시는 먼 나라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주님의 환대를 기뻐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찬양의 가사에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여러분 여기 어떤 의무적인 그런 의무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예배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 주님 만나길 원해요. 주님의 그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가 좋아요. 그 기쁨, 그 환희, 그 환대를 경험한 자가 고백하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고 내 몸을 감싸는 그 주어지는 평안함, 그 만족함,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그 한 줄기 빗대어서 보이는 그 말씀의 진리, 내 몸을 감싸고 또 주어지는 그 평안함.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환대를 경험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너 품꾼 돼서 갚겠다고? 아니야. 그건 방법이 아니야. 너 열심히 뭔가 해보겠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이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는 거, 그걸 받아들여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저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로 받기로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옵소서. 이제 제 길을 걷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발견하고 측은히 여기서 달려오셔서 몸을 부비시고 목을 끌어안고 하나님 그를 환대하시는 그 격정적 환대.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그 신분은 잃어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들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분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꾼으로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에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 아버지가 베풀어주시는 그 환대를 잘 받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조각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구속된 삶이 아니요,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운 기쁨, 그 환대를 누리는 이제 새로운 삶,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아버지가 함께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가는 그 어떤 것도 길이 되어지는,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거기서 열매를 만들어주시는 그 환대의 삶, 그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어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소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환대가 있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돌아가는 발걸음 끝에는 아버지의 격정적 품에 안아주심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아들로 다시 신분이 회복되고 아버지와 함께 잔치가 예비되어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고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의도들을, 그 어떤 교만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대신에 아버지가 주시는 이 환대를 받아들이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으니 그 아들됨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 환대를 경험하고 누리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